뱀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 선물로 하나 드리려고. 아무도 없어서. 뱀은 동물 중에서 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쁩니다. 그것도 입을, 혀죠? 제 차마 혀를 못 내밀려갖고 낼름낼름 하는 거 보면 가서 그냥 한 대 주워받고 싶은 뱀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뱀을 싫어하고 보면은 놀라고 도망가고,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뱀을 보면 입맛을 다시면서 잡아먹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죽이기도 하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뱀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이걸 어쩌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트라우마가 아닐까.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전해 내려와서 뱀을 통해서 사단 요리를 꿰었기 때문에 신라원을 하게 되었고, 그런 연유로 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뱀을 싫어하지 않나. 그런데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동물이 뭐예요? 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우리 하는 말씀 읽을 때에 자꾸 왜를 따지는 것이 좋은 태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지, 왜 뱀이 가장 간교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나? 간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 옆 사람에게 야, 이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 이러면 안 돼요. 간교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생물에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동물도, 또 강이나 바다에 사는 고기들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다시는 선택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냐면 책임이 따라오죠. 하나님께서 뱀을 간교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뱀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사탄에게 자기의 생각과 그 마음을 내어준 것입니다. 뱀은 물론 그 자체가 사탄은 아니지만 고대 근동에서부터 뱀은 혼돈과 악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내들인 궁예의 위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낮이 아니라 밤에 찾아옵니다. 자기 신분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니까 이것은 일반 사람이 아니다. 이런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born again,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신앙에서는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만나러 온 내가 바로 메사이아, 그리고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직유법이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주님 당신도 십자가에 들려야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보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가리킵니다, 상징합니다.
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어색하고 왜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 시대에 오늘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불뱀에 대한 두 번의 기록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하고 열왕기하 18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출애굽에 이제 40년 생활했잖아요. 그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호르산 쪽에 이제 거주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의 네게부 광야의 북쪽 지역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호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지름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돌아서 가기로 모세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를 따르는 약 200만 명의 그 광야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름길로 가면 되지. 그것은 모세가 또 에돔 족속과 굳이 부딪혀서 전투를 해야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홍해를 얌숲이라고 하거든요. 얌숲. 이거 이제 갈대바다라는 뜻인데 지금 갑자기 여기서 홍해가 나옵니다. 사실 홍해는 우리가 어디를 알고 있냐면 여러분 시나이 반도가 있잖아요. 왼쪽에 이집트가 있고 오른쪽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사이에 역삼각형 모양의 시나이 반도, 이 시나이 반도를 건너는데 이게 이제 홍해가 나오거든요. 여기가 바로 지금의 수에즈 운하가 있는 곳입니다. 수에즈만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또 아라비아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도 홍해예요. 여기 이제 아카바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의 홍해는 그 왼쪽에 있는 홍해지만 오늘 읽은 이 메시지는 아카바만을 그 홍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성경에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라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비평하게 됐습니까? 첫째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광야에 죽게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팩트 체크라면 사실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끌어낸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여러분 광야는 원래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마시지 못했습니까? 먹지 못했습니까? 세 번째로는 이 하찮은 음식으로 인하여 싫어한다.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만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해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으면 오히려 감사가 넘쳐야 될 텐데 그것으로 지금 불평하고 있잖아요. 출애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9번 원망하고 불평 나옵니다. 9번. 그러니까 그 이상 자잘하게 원망하고 불평했을 겁니다. 그게 9번입니다. 따지면 평균 4년에 한 번꼴로 그 재석이 감사가 끊어지고 심심하면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언제나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불평을 최근에 하셨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세요. 어느새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졌구나. 그런데 그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한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에게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쁜성은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런데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은 사람의 입에서는 자동으로 감사가 나오는 거죠. 365일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365일 감사가 없다고 하면 나는 이미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1세대들, 그 1세대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의 원망과 불평은 조금 다릅니다. 1세대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대상은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2세대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은 모세 플러스 하나님.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코츠라는 교수는 이들의 원망과 불평의 성격을 그냥 언짢은 표정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인 반역이라고 그랬습니다. 노골적인 반역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니까 이 세상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믿음의 길을 떠나니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누가 정말 힘든 사람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생활 중단한 사람들, 신앙생활하다가 그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힐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을 6절에 보세요.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이 즐거워서 죽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끝에는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 수 있는 존재는 온 우주 공간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배 드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빛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때입니까? 사업이 잘 되어 있을 때입니까? 학위를 땄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순간임을 믿습니다. 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로 서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사방에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죽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백성이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7절을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알긴 알아요. 또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범죄하였으니 알긴 아네.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해주세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세한테 와서 범죄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모세 입장에서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쉽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인격이 훌륭해서 될지 모르지만 저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저는 인격이 부족해서, 모세처럼 안하고 온유함이 부족해서 그 쌤통이다. 그러니 왜 원망하고 불평해? 그렇게 왜 입을 함부로 놀려? 좀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세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모세라고 서운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모세가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무슨 이익을 탐했습니까? 모세의 마음도 다 속이 시커멓게 탔을 텐데, 하나님과 자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 무슨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통제되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냥 쌤통이다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저 불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 얼마나 급하게 놋을 녹여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겠습니까? 한번 화면을 좀 캡처한 걸 좀 보여주실래요? 예. 보이시죠? 예. 자, 문제는 이 놋뱀의 사건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제가 고대 이집트와 구약 성경이라는 존 디 커리드라는 리폼드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미국의 개혁신학교 교수분인데, 이분이 구약과 고대사에 이제 정통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주장이 매우 설득력이 있어서 제가 차용을 합니다. 이 커리드 교수님은 불뱀 사건을 이집트의 문화 속에서, 그 상징 속에서, 그리고 신앙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파헤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뱀은 왕의 통치권을 상징했습니다. 사실 이집트 사람들도 그 사막의 뱀이 얼마나 독이 센지 몰라요. 싫어합니다. 뱀은 무서워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무서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뱀을 숭배한 겁니다. 왜? 나보다 더 힘이 센 존재로 인식을 해서 그 센 존재에게 내가 잘 보여야지만이 그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어떤 것이 우상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죠. 무서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에, 속옷 가운데에 부적 혹시 차고 계신 분 없죠? 웃는 거 보니까 없는 분은 웃고 있는 것 같은 거, 어머나 큰일 났네, 이거 괜찮은 거야? 우리 어머니가 이거 그냥 좋은 거니까 낀 가서 그냥 넣고 다니라고 그랬는데 싸우기 싫어서. 이런 부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거 속에 넣고 다녀야 돼. 안 넣고 다니려면 당신에게 큰 화가 있어. 이게 위협이에요. 이게 협박이거든요.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이쿠, 그거 내가 속옷에다가 넣고 다니지 않으면 나에게 큰 화가 임하겠구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적을 놓고 다니는 순간에 나는 부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뱀이 무서우니까 뱀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파라오가 그 왕관을 쓰잖아요. 그 왕관 쓰면 여러분 영화에서 뭐가 보여요? 그 머리, 그 이마박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뭐가 보여요? 요게 코브라 뱀인데 무슨 뱀이냐? 암컷입니다. 참 제가 친절한 목사예요. 암컷. 네? 저 뱀이 슉 있으면은 그 파라오 왕을 보거든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그걸 보고 어마, 무서워,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니까 까불지 마. 내가 왕이니까 여러분 반역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왕이니까 내 말을 들어. 이런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고대 신화 문서에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뱀을 숭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헌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뱀에 물린 것은 뱀으로 치료한다. 여러분, 뱀에 물린 것은 뱀으로 치료합니다. 이것이 이집트인들의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삶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뱀에 물려 죽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치료하고 있으시냐면 뱀에 물린 자는 뱀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이집트 문화를 그대로 가져다가 역설적으로 사용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공감 마법이라고 그래요. 공감 마법. 공감하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하는 거죠. 아, 어려웠구나. 아, 힘이 드시죠. 나의 문제를 공감해주는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도 큰 위로가 돼요. 일반적으로 남성이 공감을 잘할까요? 여성이 공감을 잘할까요? 1번 남성, 2번 여성. 시작. 예, 2번이 뭐죠? 여성이. 남자들은 공감 능력이 저부터 엄청 떨어져요. 우리는 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말 같은 소리를 해. 그리고 또 문제를 얘기하면 누가 그랬어?
막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여성들은 이 공감 능력이 훨씬 뛰어나요. 보세요. 카페에 앉아있는 분들도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많아요? 뭐 엄청 뭐 나라의 국가 대소사를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2시간, 3시간, 4시간 앉아있으면서 거기서 서로의 처지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그것으로 막 행복하니까 남자들은 우리 용고만 빨리 얘기하자. 예? 우리 여성들은 그렇게 만나고 또 우리 중요한 것은 다음에 또 전화 통화하자. 그게 공감 능력이 여성들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공감 마법. 예. 그래서 공감 마법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물은 물로서 다스린다. 그 치수죠, 치수. 그러니까 물의 문제가 일어나면 물로서 다스리는, 물을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공감 마법의 복제 조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불뱀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불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뱀을 뱀으로서 공감해주고 뱀을 노뱀으로 복제한 거예요. 그래서 공감 마법의 복제 조작. 하나님은 이집트 문화를 공감하셨습니다. 이집트 문화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복제 조작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 노뱀으로 불뱀들을 다 죽여 버리셨습니다. 이집트의 상징과 문화를 사용하여 그 본래의 의미를 뒤집고 여호와의 절대적 우월성과 야훼의 승리를 선포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노예 의식으로 쩌들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사상과 문화에 깊이 쩌들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우상의 문화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나왔던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은 뭐냐면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이 얼마나 힘이 드냐면 원망과 불평이 지금 독버섯처럼 퍼진 것 아닙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곳곳에 따져보면 다 너 때문에 원망과 불평, 감사 없습니다.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마치 불뱀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같은 국민을 향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총질을 하고 지금 죽여야만 사는 무시무시한 사회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불뱀에 물렸습니다. 독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독이 오르는 거예요. 도끼가 올라서 도끼가 오르니까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것이 애굽의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공포 통치, 그죠? 두려움을 줘서 하는 통치. 제 이집트 2번 가봤거든요. 그 이집트 문화를 저한테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죽음의 문화. 다 미이라 만들어 놓고, 뭐 사람부터 원숭이 다 미이라 만들어 놓고 그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보다가 질려서 안 돌아갔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죽음을 팔아먹고 있으니까 그 땅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 문화를 비판적으로 재해석하셔서 여호와 신앙의 독특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우상들은 힘을 통해서 자기에게 복종시키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힘이 아닌 문화를 이용해서 그들을 통치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뿌리 깊은 종의 의식 때문에 이렇게 치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700년 동안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노뱀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노뱀에서 자기들을 치료하는 능력이 나온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노뱀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행하셨고, 히스기야는 그 노뱀을 부수어버리고 느후수단이라고 했습니다. 느후수단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놋조각이다. 너희들이 왜 놋조각을 섬기고 있느냐는 거죠. 그 노뱀 조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그 놋 조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나위하여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지 나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없는 나무 십자가는 나무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무 십자가가 마치 능력인 것처럼, 그래서 무슨 드라큘라 하면 십자가 딱 나타나면 막 드라큘라가 물러가고, 요즘은 또 세져갖고 십자가 아무리 해도 옛날 드라큘라는 어머 무서워하고 도망갔는데 요즘은 도망가지도 않아. 아주 더 뻔뻔해. 그래요 여러분, 나무 십자가 그 자체는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 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불뱀에 물렸듯이 죄에 물려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에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저 십자가의 사인은 구원과 생명의 사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당시 로마인들이나 소국인 모든 피지배 민족들에게 저 십자가는 무서운 형틀,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공감 마법의 복제 조작은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 죽음과 형틀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로 우리에게 찾아온 죽음을 죽이신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깊이 깊이 공감하시고 깊이 깊이 슬퍼하시고, 절대로 죽을 수 없다, 그렇게 끝날 수 없다,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아라. 놋뱀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났듯이 오늘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놋뱀 바라보라. 뭔 소리야? 어떻게 놋뱀 바라보면 내가 지금 살아? 그렇게 고집 피운 사람들도 있겠지요. 고개 한번 드는 것이 어렵겠지요.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순종이거늘. 교회 한번 나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한 번 나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오면, 고개 한번 들면 그 속에 구원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는 것을.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이 불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만 잘라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징벌과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가까스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책 속에, 징벌 속에, 죽음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발견하는 사람은 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책과 징벌로 눈길을 돌리는 데는 하나님에게 이르는 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는 것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공감 마법하여 놋뱀으로 복제 조작하시고 살려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음을 공감 마법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복제 조작하여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구약 민수기 21장 모세의 놋뱀 이야기를 꺼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주님의 공감 마법, 그 복제 조작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